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먼저 2절 그리고 또 우리 뒷부분을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31절부터죠. 31절부터 우리 또 끝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어제부터 해서 오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법을 받아서 드디어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의 첫 번째 오순절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오순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건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날은 뭘 받은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이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림을 하셔요? 어디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를.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때 이후로부터 매년 유월절과 오순절을 이스라엘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었또?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봤어요. 결혼한 날. 결혼한 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할 때 하는 결혼 계약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서점 이런 데 가면 결혼 계약서라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든 그런 큰 이런 부분에 그게 있어요. 거기에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이제 랍비죠. 랍비가 거기에 계약 관련 부부 사이에 계약 관련된 거를 아주 상세하게 씁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랍비가 승인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뭐 아내 되는 이가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조항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그렇게 해서 그걸 거실에다 아니면 어디에다 벽에다 걸어놔.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이제 관례가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할 때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간의 결혼 계약서를 쓴 것 같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이 오순절에는 결혼한 날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축제를 벌리죠. 이 부분 자체.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매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에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겠죠? 신앙의 내용? 신앙의 내용물이 있겠죠. 신앙의 내용이 중요해. 신앙의 내용에는 신앙의 기초 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신앙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데 이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틀도 참 중요해요. 틀. 이 틀이 없으면 신앙은 계속 유지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안식일도 주시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7과 7대 절기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규칙적인 뭔가를 하는 거를 사람들은 좀 불편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건 참 대단하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습관이 만들어지면 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습관이에요. 밥 먹고 나면 꼭 양치질을 한다. 이런 습관을 가졌다 해봅시다. 그래서 새끼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양치질을 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양치를 안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이빨이 썩거나 이렇게 나중에 뭐 임플란트 하거나 이럴 일이 훨씬 더 적겠죠. 여러분 하루 3번 양치하는 습관이 그 다 합쳐봤자 한 5분 10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는. 그런데 참 귀찮아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뭐 10대 아니면은 20대 되기 전에 이빨이 많이 썩는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이빨을 잘 닦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만약 이렇게 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이빨을 나이가 뭐 연세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할 동안 이빨을 소위 말해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습관이죠. 습관. 하루에 다 합쳐봤자 10분이 안 되는 습관. 그 습관이 이제 튼튼한 이빨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때로는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할 수도 있어요. 이빨 닦는 거. 이걸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고 나면 이빨 닦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몸에 그냥 배어버리면 이빨을 안 닦으면 찝찝해요. 이빨을 안 닦으면. 근데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결국엔 습관이에요.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두느냐. 그런데 이 습관을 안 만들어 주면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냐면 게으른 습관이 만들어져요. 귀찮아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밥 먹고 나면 이빨 닦는 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른이 돼서도 이빨을 안 닦아요.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닦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저것 먹고 이렇게 해서 이빨이 썩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어릴 때 습관이 만들어졌어. 어릴 때 습관이 만들어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사람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중독에 가깝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건 얘기하잖아. 이 스마트폰을 만든 뭐 누가 만들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는 절대로 자기 자식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안 줬다 그랬죠. 성인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줬어요, 애들한테. 왜요? 뇌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제기능을 할 수 없어. 이미 그거는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죠. 몇 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는 것 자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여러분, 그렇게 본 아이들은 절대로 책을 안 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의 평생의 인생이 달라져요. 책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어떤 고민들이 생길 때에 가장 답을 찾기에 좋은 부분이에요.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성경책이죠. 우리를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책들,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을 안 읽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다 합쳐봤자 뭐 나라, 소위 말해서 나라처럼 하기가 어려운 부분 다 합쳐가지고 OECD 국가에 이제 돼 있는 나라가 100개국 조금 넘는가 그렇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다 나라가 한 190 몇 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직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이제 10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 보는 것 외에는 책을 안 봐. 책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양서들, 좋은 고전들 이런 책을 안 읽어요. 사람이 책은 여러분 마음의 뭐예요?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양식. 그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허전해.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전 세계에 뭐 예를 들면 뭐 자살률이 1위라든지 학교 폭력도 그렇고 갖가지 많은 것이 치욕스러운 1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을 안 읽어요. 교과서 외에는. 교과서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국어도 그렇고 어떤 시험을 위해서 짜집기 해놓은 자료지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육 쪽에서는 죽은 책이다 그렇게 봐요. 살아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정말 이제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책들, 책 말 그대로 책 그 자체.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일부를 빼서 교과서 안에 일부를 넣어놨잖아요. 시도 넣어놓고 수필도 넣어놓고 소설도 넣어놓고. 물론 그 내용들이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원본은 어디 있어요? 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봐야 돼. 이 책을. 근데 만약에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책 읽는 습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 아이 인생. 일주일 내도록 있어도 10분도 책을 잘 안 읽어요. 교과서 외에는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는 책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교과서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하나는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을 담는 뭐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이걸 형식이라 그래. 형식. 이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담는 내용물이 담기지 않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한다든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말씀을 하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틀이에요. 틀. 그 틀. 그 틀이 있으면은 내가 하기 싫거나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 틀 안에 들어가면 그걸 하잖아요. 이게 틀이거든, 틀.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안식일을 딱 정해가지고 하루를 정해서 주일을 정해서 이 날은 누구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7일 중에 한 날 24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이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는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틀이에요. 틀. 주일 안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공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이런 게 딱 틀이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틀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틀을. 하나님 보세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거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워 넣었어요. 아주 이 소매 로직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뭐예요?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창조하신 것부터 해서.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너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시는데 먼저는 탈출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신에서 법을 주시고 법 주시고 나서는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단 나와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죠. 나라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에? 백성이 있고 거기에 법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법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근데 그 법을 주면서 그 법 안에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 지내는 것, 죄 사함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줬어. 10계명이야 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법이 딱 떨어져. 그러면 그 법을 예를 들면 저기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면은 될까요? 하나님이 법을 왜 줬어요? 말씀을. 손수 돌판에 써서 주셨죠? 기록을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써서 줬어. 법전을. 왜 줬어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전이다. 그러니까 숭배를 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어떤 제도를? 제사장을 만들고 레위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족속을 택하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왜 줬느냐? 어디 모셔놓고 그 앞에 막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걸 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했던 게 무형의 모든 것들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야. 무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추도록 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거기에 또 도피성도 만들었어요. 도피성은 억울한 사람들의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또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분깃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걸 다 12지파에게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이 없어. 이 제사장 그룹들은, 레위 그룹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놨냐면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이 도피성을 어디 한쪽에 몰아서 레위 족속을 두신 게 아니고 12지파에 흩어놓은 거야. 뭐 지파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뭐 몇 지파는 묶어가지고 한 도피성을 주고. 근데 왜 그렇게 흩어버렸어요? 레위 지파를.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 지파를 돕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땅만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기만 하면 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이들은 밥만 먹고 제사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른 뭔가를 하면 안 돼. 땅도 안 줬어. 그 땅은 도피성으로 줬고 그 다음은 먹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고 그 11조를 어느 지파가 받아요? 레위 지파가 받아요. 레위 지파들이 받은 것을
그 중에서 11조를 누구한테 또 해요? 제사장 그룹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계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막 너무 정신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응? 우리 신앙에는 내용을 담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내용을 담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이 뭡니까? 절기고, 또 매일 해야 될,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해야 될 것이. 예, 초등생들이, 중고등생들이, 20대들이 매일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매일 그걸 앞에서 얘기했죠. 매일 이빨을 3번 닦으면, 최소 2번은 닦아야 되죠, 이빨을. 안 그러면은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면은 치과 가서 이제 이빨이 썩어 치과 가잖아요. 그럼 윙 하면서 갈잖아요. 썩은 거 갈가내고 그게 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치과에 가본 분들 알죠? 그때는 모두 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빨을 닦으리라. 이빨만 닦겠나? 막 치실로 해서 이 사이 것도 다 타고 막 이렇게 다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때 통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안 아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해볼래해져가지고 또 이빨을 좀 안 닦아 또. 열심히 막 하루 3번 이렇게 닦다가 2번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팍 차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단 거 뭐 이렇게 초콜릿 이런 거 먹고 팍 짜요 이빨을. 그러면 이빨 밤새도록 다 썩어. 그러면서 나중에 이빨이 왜 아프지? 왜 아프기는? 안 닦고 자고 이렇게 해서 다 아프지. 여러분 사람마다 이빨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좀 달라. 그렇지만 안 닦으면은 튼튼한 이빨도 썩어요. 예. 약한 이빨은 더 빨리 썩겠지.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일 해야 될 거, 매주 해야 될 거. 매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금요 예배 드려요. 주일은요. 우리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최소 어른들도 최소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분 쓰는 것도 아까워. 10분 말씀 보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랬는데 기도가 싫어. 기도한다고 뭐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얘기하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부르짖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주신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야. 근데 왜 안 행하느냐? 틀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틀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틀이 있거든, 틀이. 가정 예배의 틀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눈 뜨고 나서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틀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믿는 집의 자녀 95%가 떠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안 하잖아.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이나 됐어요. 핍박도 심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대가 0.1%도 안 떠나. 저는 솔직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믿는 유대인들 집에 가서 서로 식사도 하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가졌던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만약 가게 된다면 그런 가정들하고 조인을 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간 2학년이죠. 이런 친구들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유대인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은 막 이렇게 타락해서 막 그냥 이런저런 영화도 막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0대 이제 18살, 17살 이런 친구잖아. 근데 인터뷰하는 내내 참 감동이 왔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제가 볼 때는 틀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신앙의 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틀.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딱 정해서 하는 거. 이게 몸에 배이게 되는 틀. 이 틀이 있으면요. 이 습관이 돼 있으면은,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빨 닦는 거 습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이 되고 나니까 한 번 안 닦잖아. 그러면은 계속 닦을 때까지 찝찝해. 그런 걸 다 느끼시죠? 이 중요해, 그게.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은 하루가 찝찝해. 하루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 이게 사람이 습관에 영향을 받거든요. 습관에. 이게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습관이. 응? 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 인생의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를 그 모습에서 아이들이 배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어깨너머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틀을 만드는 거. 금요, 어릴 때부터 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자랐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시간씩 걸어서 1시간 반씩 걸어서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습관, 그것이 참 귀하단 말이죠. 그때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어떤 것하고 타협하지 않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 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말씀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성경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내용과 형식은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되면 되지 꼭 뭐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되나? 여러분, 성경에서 100발의 어른이 올라오면 예를 갖추 일어나서 예를 갖추어서 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공경의 습관, 공경의 습관, 이게 이제 진심이어야 되지. 형식에만 치우쳐가 형식만 한다 그러면 공경하는 척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뭐 욕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이죠, 거짓.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과 형식이 잘 만들어요. 그 형식 중에 하나가 이 절기예요, 절기. 절기. 아무리 안 해도 예를 믿음 안에 있는 집에 자랐으면 10년이 지났으면 10번을 이 성령 강림절, 부활절, 유월절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있죠? 이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앞에 절기는 성취가 됐는데 이건 성취가 안 됐어요. 이거 언제 성취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재림할 것을 사모하면서 가을을 향해서 가야 돼. 가을을 향해서. 그럼 1년이라는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럴 때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 하비투스가 돼. 각 가정의 하비투스가 되고 교회의 하비투스가 되고 학교의 하비투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의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아야 돼요? 내용물을 차곡차곡 잘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믿음이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갈수록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뜨거울까요? 그들을 지탱해주는 이 루틴과 하비투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형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형식이 없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형식이 주일 성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뭐 주일날 뭐 사 먹는다, 아니면 주일날 뭐 놀러 간다,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예를 들면 막 그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뭐 그거 없어요. 금요일날 되면 어디 놀러 가요. 주일날 되고 그럼 자기 본교에서 예배, 이런 개념도 없어. 뭐 아무 데서나 거기서 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타락한 거예요, 이미. 이게 타락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 됐죠.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실체가. 신앙의 실체가. 그런데 그 가정이 살아있고 가정이 갖고 있는 루틴과 하비투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기를 정말 도리어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기예요. 가족 간의 깊은 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미국도 그렇대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 했는데 아이들이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지내면서 학교를 못 왔으니까. 너무 떨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애들이 시험을 쳐서 이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그거 해서 했던 애들은 그냥 시험 안 치고 그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다 하더라고. 미국에서. 여러분,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이 돼 있고 공부의 목적을 갖고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코로나가 최고의 시기예요. 남들 다 공부 안 할 때 공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맞춰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이게. 응?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늘 기회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떤 부분이 더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 가정의 내실을 다지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법을 주셨으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사람 되는 것은 말씀의 8가지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의 사람. 여기 보면 우리 말씀의 사람 있죠?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가 우리가 갖는 3가지 슬로건이에요.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는 건 뭐 말씀 읽고 좀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말씀의 8가지 하는 거.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글로 쓰고 그걸 스피치하고 그걸 실천하고.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셨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고 뭐 아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3살이 되면 모세오경 정도를 다 외우게 되고 성경을 그때부터 연구하고 토론해서 13살 때부터 첫 설교로 시작을 하고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서 막 죽이니까
거기 3,000명, 5,000명씩 베드로 설교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사렛 당이 됐는데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다 흩어지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집사들도 없고, 응?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 가정, 네 가정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13살 때까지 말씀을 다 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20살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경력이 최소 6, 7년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사역자였어요. 모두 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 다 된 거예요. 20대에서 30대 사이가 되면. 그러니 순교해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도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니까 거기에 다 뭐가 있었어요? 다 교회가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이 회당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로 얘기한 거 지금 어디 개척을 위해서 뭘 준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얼마 지원해서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니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비전이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다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사도들 몇 명 남겨놓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가는 곳 에베소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저 멀리 로마까지 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야. 가는 곳곳마다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가, 선교사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구조,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치, 또 그들이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때가 되니까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 말씀의 8가지를 하고 있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훈련을 받고 겸손의 훈련, 사랑의 훈련, 책임감의 훈련,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훈련. 여러분 원래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걸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직한지, 겸손한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런 걸로 아이들을 다루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갔다 그럽시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위에 상사나 아니면 사장이 어떤 직원을 좋아할까요? 정직한 직원, 책임감 있는 직원.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체지만 그 직원이 자기 사업체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해. 그럼 정말 좋겠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떼서 하나 뭘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뭔가를 해. 내가 볼 때 성경에도 나오죠. 주인이 볼 때는 뭐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또 안 해.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안 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책 있잖아요. 인성이 태도가 경쟁력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좋은 인성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대학 아니면 어떤 점수가 조금 부족해. 한 10점 부족해. 그런데 그 친구가 책임감 있고 정말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뭔가를 한다. 아니면 그 사람이 꼭 직장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다.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이 사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판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사업체를 믿지 않겠어요? 신뢰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태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정직성 이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학교들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양심을 파는. 양심. 근데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런 중요한 정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여기지 않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아니 우리 성도가 사랑이 있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가? 그렇죠? 허물을 떠벌리고 막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가? 희락,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기쁨을 유지하는가? 마음이 초지일관되게 뭔가를 하는가? 사랑과 희락과 항상 기뻐하는가? 화평,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화평을 만든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브로큰 메이커인가?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화평을 만드는가? 깨어진 것도 갖다 붙이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물론 이걸 갖고 뭔가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세상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세상은 거짓말 하더라도 무조건 이겨야 돼. 속이더라도 내가 내 이익을 챙기면 돼. 누구를 밟고 일어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런 것이 늘 팽배하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과정을. 다윗이 살인하고 가늠한 사건 때문에 다른 왕들에 비하면 다윗은 다른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살인하고 가늠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다윗을 이제 용서는 하셨지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십니다.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 사건 이전까지는 바울의 행적, 다윗의 행적이 화려하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뭔가를 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용과 더불어 형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 형식을 우리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만들면 제일 좋아요. 그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성인이 돼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주일을 24시간을 하나님 앞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했죠. 제 책에서도 얘기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 이걸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 문화를 각 가정이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그 문화를 장려해 줘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각 가정에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예?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면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50, 60이라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또 격려하고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개척 세대예요. 제가 죽는 날까지 이걸 하고 죽겠지만 개척 세대는 그렇게 해서 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그 위에 뭔가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이거를 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허물어질 거예요. 개척 세대들이 만든 것이 허물어질 거예요. 이게 3대, 4대, 5대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 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3,500년 동안 내려오는 아예 루틴과 하비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리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이 운동을 한 게 한 10여 년 됐어요. 거기는 3,500년 역사라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3,500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가. 아브라함 이후로.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그 예수님, 그때까지 그 역사는 우리가 공유한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그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도 우리에게는 희미하고 책으로만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발견을 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또 학교를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 교회가 망했어요.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유럽은, 영국은 2%도 안 되잖아. 전체 인구가, 크리스찬 인구가 2%예요. 거기에 다음 세대는 0. 몇 %도 안 되겠죠.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 한국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10년 내지 20년 안에 200만까지 떨어져요. 연세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영국처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 아니고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하면은 결과는 나오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빨을 닦으면 썩지 않을 가능성이 그중 99%예요. 근데 안 닦으면 썩을 가능성이 99.9%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과 형식을 갖고 하면은 제가 가정예배 얘기했지만 하는 가정이 있고 안 하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과 또 쉐마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주기도문과 쉐마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자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 15분 읽으라 그랬죠. 그럼 15분 읽으면 1년에 2독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한 달에 1독씩 하면 더 좋을 거고. 근데 시간이 과연 없어서 우리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 실제로. 제가 우리 부모들한테도 얘기해요. 매일 15분씩, 아니면 아이들, 우리 전토형 해가지고 애들한테 매일 한 2시간, 3시간 아이들이 영어 관련된 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이 영어를 잘해요, 그냥. 그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책을 읽혀주세요. 책 읽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스마트폰 없어야 돼요. TV 없어야 돼요. 인터넷 없어야 돼요.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게 있으면 책을 안 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예 이렇게 중학생인데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했더니만 애가 이런저런 부분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당연히 변하죠. 여러분 그런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빨 안 닦으면 썩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빨 썩는 거 주님 이빨 안 썩게 해주세요. 주여. 그럼 이빨 안 닦어. 그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 이빨 지가 닦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닦으면 돼요.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내 자식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 아이가 책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책 어떻게 잘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한테 스마트폰도 주고 TV도 해두고 애 하는 걸 놔둬. 그럼 뭐예요? 그럼 뭐하고는 똑같이 하면 이빨을 안 닦으면서 이빨이 안 썩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할 거를 안 하고 기도를 자꾸 해. 물론 우리가 기도는 생명이지 하나님과 교제고. 네. 주님 제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기도 좋아요. 그 기도를 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다듬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인격은 다듬어져요. 기도한다고 인격이 다듬어지는 게 아니고 부딪히면서 자녀들이 형제 간에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진다고 인격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인격이 안 다듬어져요. 자녀들이 어떻게 정직해질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거짓말하고 정직해질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가만히 놔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거예요. 가만히 두면 유욕을 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애를 놔뒀더니만 애가 갑자기 가만히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애가 있을까요?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고 막 정직하려고 애쓰고 이런 애가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로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에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있는 어리석음을 매로 내어 쫓아주라는 거예요. 죄된 습성을 끊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도 과실수를 기를 때도 가지 쳐주잖아. 왜? 이 영양분이 쫙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열매 맺는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가지가 너무 많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 쳐줘야 돼요. 근데 이 가지 쳐주는 거 괜히 이 자르면 아프면 어떡하지? 아파도 확 잘라야지. 그래야지 탐스러운 열매, 먹을 만한 극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극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극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야. 가지를 딱딱 쳐줘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에 딱딱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될 부분,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해야 그 가지 치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어른들 제가 때론 가지 치지 않으면 싫어해요. 가지 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뒤에 가서 목사 욕하고 하더라고. 자녀들은요. 가지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가지침 당하기 싫은 거예요.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지 인생에 유익하지 못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원수가 되도록 가지를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 또 요구도 먹어요. 왜 가지 안 쳐줬냐고 요구를 해. 인간들이. 그 칠 때는 싫어하는데 응? 그런데 나중에 어떤 그게 되든 상관없이 가지 칠 거 쳐야 돼요. 그거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격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뭔가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과 형식이라 그랬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예. 우리가 이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걸 우리가 만나면서 상황을 만나면 우리 매년 올 거예요. 내년에 또 이맘때 되면 또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제가. 반복이 생명이에요.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원래 정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짧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8장 1절 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딱 하나의 명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8장 1절이 오기까지 3장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2절부터 시작해서 3장 21절까지가 뭐냐? 3장 21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2장 3장에서 뭐 얘기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 당연히 이방인은 죄인이고 또 유대인도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1장 한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1절까지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 3장 22절부터 그렇게 해서 뭐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노력, 애씀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3장, 4장에서 얘기했죠. 3장. 우리 오늘 8장이니까 8장은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해봅시다. 성화와 뭐예요? 8장이 성화와 성령님. 맞아요? 7장. 성화와 뭐였죠? 에? 성화. 율법. 맞아요? 성화 율법 맞아요? 6장. 6장 뭐였죠? 성화와 죄. 좀 하은이만 아는 거예요? 6장이 성화와 죄.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뭐 한다? 죄를 짓고 죄와 싸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이제부터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우리 6장, 7장, 8장에서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성화 관련된 부분. 자, 그리고 6장부터니까 5장, 그러면 4장, 3장 22절부터 4장, 5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 이야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을 3장 22절에서 4장 5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8장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이 흐름 속에서 8장을 이해해야 돼요. 8장이 딱 독립되게 우리가 이해되면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와 관련해서 6장, 7장, 8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삽입이야. 삽입. 자, 그런데 8장으로 와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앞에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된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진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된 자들은 정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먼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된 자는 뭐가 없다? 결코 그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 뭐야?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했던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너 죄인이잖아. 죄된 너는 반드시 죽어. 심판받아. 이러면서 정죄를 했어요. 마귀와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는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 그리고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듭남은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진짜로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놓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죄를 많이 당했어요.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뭐 못생긴 게,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응? 이렇게 좀 하지.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 기준들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를 너무 많이 했어.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예.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감이 많아요.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이 있어. 그리고 한국 사회는 특별히 더더욱 이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폐허였는데 50년대 폐허였는데 60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7, 80년대 접어들면서 이게 폐허가 됐던 이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급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는 하루 지나면은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 그러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되려고 할 그때에 이제 명문대 앞에서 거기서 성적으로 잘라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계열사 임원을 만들고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초고도 성장을 할 시기였어요. 지금은 더 이상 우리나라는 성장을 안 하죠. 왜요? 이미 다 성장해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고도 성장할 때는 예를 들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안 돼요. 왜? 이미 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더라도 갈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예요. 그리고 시대 자체가 변했어. 이제는 뭐가 필요해?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해요. 창의적인 사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진국의 10위권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을리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뭐예요? 선진국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만들어 가야 돼.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일본을 따라하고 미국을 따라하고 이렇게 왔어. 근데 이제는 그 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카피할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새롭게. 그걸 만들어낼 때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육 시스템은 수능 교육 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수능 시스템은 어디에 맞아요? 초고도 성장할 때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뽑아가지고 계열사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수요가 없어요. 일자리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요즘은 뭘로 합니까?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아주 창의적인 어떤 부분으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죠. 이 시대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근데 계속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곁길로 갔는데.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님 입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줘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정죄를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도 성장을 할 때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비교하면서 자식들을 많은 부분에 정죄했어요. 판단을.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들도 나는 못한다. 누구에 비하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죄감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잘 없어요. 전 세계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처럼 20, 30년 만에 초고도 성장을 한 나라가 역사 이래로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가 포르투갈 이런 데가요.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지금도 생각한대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데 뭐 K 열풍이 쫙 일어나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제가 코로나 전에 미국 갔을 때 대부분의 차들이 일본 차들이 많았거든요. 텍사스도 그렇고 LA 쪽도. 그중에 이제 간혹 현대 기아차가 한 대씩 보였어요. 근데 요번에 오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만났는데 그중 한 50% 이상이 현대 기아차래요. 디자인 예쁘고 가격 싸고 성능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스페인 남미 잘 나가던 선진국 나라들이었죠. 유럽 웬만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 더 잘 살아요. 생활 수준도 높고 학력도 높고 많은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죄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뭘로? 수능이라는 이 체제 아래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가장 열등감이 많은 대학생이 누구냐고. 어디라 그랬어요? 서울대생이 제일 열등감이 많아요. 조금만 잘했으면은 이제 하버드나 이쪽으로 예일 쪽으로 갔을 건데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서울대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열등감, 정죄감이 자리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영적인 관계 안에서 책망을 듣고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스스로 아니면은 또 뭐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쓸모없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느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좌절감에 빠지고 막 이런 부분. 응?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14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아빠인 우리가 사탄이나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정죄받을 만한 급이 아니에요. 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우리들은 더 이상 사단과 마귀, 세상에 정죄를 받거나 그거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서 의를 선포하고 그게 죄라는 걸 얘기하고. 근데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를 핍박하겠죠. 니만 잘났나 그러고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뭐가 따라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난이 따라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오셨을 때 막 슈퍼스타가 돼가 슈퍼맨처럼 해가지고 막 누가 괴롭히는 사단이 날라오고 그러면 광선을 쫙 비춰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뭐야? 우리의 힘을 숨기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 핍박받고 고난이 있어. 근데 세상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래요. 세상은. 응?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응?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오늘 중에라도 빨리 속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를 원하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거듭날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정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매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막 분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로봇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거듭나고 나서 나 같은 걸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말이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 같은 거를 목사를 삼아주셨어. 심지어 내 생명을 가져가시거나 내 가진 모든 걸 다 가져가시거나 내 능력을 가져가시거나 내 달란트를 다 가져가 심지어 내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 같은 거를 목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목사가 우습게 여겨지죠. 근데 어떻게 내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말이죠. 네. 너무 기쁘죠. 내가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내가 목사인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충분해요 그걸로. 그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 땅에서 심지어 제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열등감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저 어린 학생들을 제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저에게 주셨다. 그거면 충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거에 비해서 받은 게 너무 많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심지어 제 생명을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감사하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곁에서 도와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8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문맥이 흐르면서 이게 나오는지를 우리 잘 몰라. 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 3장, 4장부터 해가지고 8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는데 오늘 죽는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주님 품에 안기겠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거는요,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자족해야 돼요. 자족.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29절 30절에서는 성령님이 견인해 주셔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셔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성화 그 다음 뭐였어요? 영화 가기 전에 견인. 견인이 뭔 뜻입니까? 한자거든요. 이게 끌어서 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힘들 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를 살려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안 나오려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때 누가 끌어당겨요? 예수님, 하나님이 천사로 모습 변한 예수님과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 딸들을 끌어당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당기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끌어당기신다고.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견인. 성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셔도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영화롭게 과거 부정형으로 됐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영화롭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 원래는 지금 시제적으로는 영화롭게 하는 게 맞아요. 인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 과거형으로 딱 쓴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뭐 나옵니까? 31절 이하에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냐.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냐. 무엇으로?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지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만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끌고 정죄할 거예요.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큰 무엇도 눈치 볼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좀 높게 보세요. 당당해야 돼요. 어깨를 쫙 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끌어당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기죽게 만들고 무거운 부담감으로 프레셔, 압박감이 있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죠. 주만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죠. 믿음의 내용과 뿐만 아니라 형식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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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